오늘은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그 유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험한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도착한 땅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근데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땅의 도착가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청교도들이 바로 이 땅에서 거주하는 그 원주민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해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거두고 바로 또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바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인들만의 축제가 아니고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바로 수장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그 어원을 찾아보면 결국 수장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곡간에 모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그렇게 추운 추위,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시적인 거처를 마련해 주심으로, 장막을 마련해 주심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바로 이 광야 땅을 건널 수 있었음에 감사하면서 바로 이들은 장막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과연 어떤 절기를 지킬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장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들은 정말 광야 40년 동안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바로 수카라는 그런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식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뭔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감사는 아주 크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봐도 또 이런 장막절의 유래를 봐도 감사는 처음부터 크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때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 기쁨의 원인, 그 기쁨의 근원, 그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또한 육적으로 보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과 같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쁨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아주 큰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김용각 집사님께서 또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단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오병이의 역사와 같은 큰 기적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지금까지 살아온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한 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도 여전히 어려웠고요. 건강과 관계에서도 고단함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은 내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자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하다 보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녁이 그때서 다가왔고 장소는 인적이 드문 빈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의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지금 강야입니다. 빈들입니다. 그것도 지금 저녁 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뜬금없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단순한 정보 탐색이 아니라 이 빌립에게 믿음의 시험을 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포르투갈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어 있는 리스보르는 항구에 보면 그 해면이 끝나는 곳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당시 중세시대나 이 신약시대 성경에 보면요. 복음을 어디까지 증가하기를 원했냐면 스페인까지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중세시대 사람들은 바로 이 스페인이, 이 리스본이 바로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492년 한 사람이 이 항구로부터 작은 배에 오르면서 바로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외쳤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쳤냐면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저 너머에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외쳤던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던 바로 탐험가 콜럼부스라는 사람입니다. 결국에 이 콜럼버스의 이 외침으로 인해서 마침내 위대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절망과 좌절을 거부하고요, 희망을 붙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희망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결국에 막다른 골목에서도 바로 희망의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가능의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의 세계를 보고 가능의 세계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 때문에 희망의 세계나 가능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작은 것으로부터 희망을 발견하고요, 소망을 발견하고 가능을 바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처음부터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시작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너무나도 시작이 미비하고 너무나도 볼품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인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자의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그런 초라한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너무나도 시작이 미비하고 볼품없고 너무나도 작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세계를 집어삼킬 만큼 엄청나게 확장되었고요, 엄청나게 크게 놀랍게 부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진행시키셔서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일로 발전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가망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능력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때때로 사람들을 보면요, 절망도 많이 하고 낙심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줄 만한 동네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시인은 오히려 산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온전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다고 나의 모든 시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죠? 여러분, 정치도 사회도 불안하고요, 경제도 교육도 너무나도 어렵고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빈들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희망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고 말을 할 때도 성도들은 이때 바로 기적을 꿈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는 항상 죽는 길도 있고 사는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길 앞에서도 살 수 있는 희망, 바로 살 수 있는 소망을 꿈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놀랍게도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일으켜준 그 표적을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고자 하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일으킨 것은 기적이나 이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고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인생의 지표를 바로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그 말씀,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을 보면요,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허기진 수천 수만의 군중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재빠르게 계산해서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먹일 떡이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그때의 대답은
바로 빌립이 정확하게 바로 200데나리오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하다는 의미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대답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계산에서 나온 대답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계산의 문제점이 뭐냐면 빌립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면 군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이 대답한 말은 문제점만 찾고 구하는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빌립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빌립은 어려움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 주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셨을 때 빌립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마땅하죠. 주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나이다. 주님만이 능히 이 군중 등을 먹일 수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하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 이런 믿음의 대답을 예수님께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환경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부족한 자원만 바라봅니다. 어려운 처지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요, 문제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빌립이 말하는 이 데나리오는요, 노동자 하루 일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당이 예를 들면 1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면 200데나리오는 2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빌립의 대답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디서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생기겠고 설령 2천만 원이 되는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2천만 원 되는 돈을 가지고 또 이런 수많은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겠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립의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이 대답하는 이성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성의 법칙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이성의 법칙이 잘 작동되어야만 사회는 안전하게 돌아가고 질서 있게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세상의 법칙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빌립에게 믿음의 법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빌립 같은 사람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에 이런 빌립 같은 어떻게 보면 이성의 법칙, 세상의 법칙만 따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하가가 있었습니다. 이 어떤 하가는 바로 무서운 풍랑을 만난 배 한 척을 그렸습니다. 이 풍랑은 바로 금방이라도 배와 승객들을 삼킬 듯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기는커녕 모두 여유가 있고요, 즐거운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하가가 그린 그 그림을 자세히 봤더니 여러분, 배의 키를 잡고 항해하는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나도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승객들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들은 고요하게 이 배 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도시락 하나로 바로 남은 남자 성인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기적을 낳기까지 바로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살펴보고요. 우리도 그 두 가지의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빈들 표적은 어린 소년의 믿음에서 비롯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가져온 것은 보리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은 바로 가난한 집에서 아이들에게 주고 또한 나귀에게나 동물에게도 주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년이 갖고 온 이 물고기는 사실 가져오기는 너무 작고요. 그렇다고 다시 물속에 넣을 필요가 없는 어중간한 크기의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런 물고기들은 바로 이런 고기를 땅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땅에 던져진 어중간한 크기의 물고기들은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 물고기를 주워다가 바로 소금에 절여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드렸던 보리떡과 이런 물고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형편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도시락 식사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보잘것없는 음식에서 바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기적의 원인을 보면 바로 어린 소년의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바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항상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씨앗을 요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켜 줄 그 원인을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그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4센트짜리 교회라는 별명이 붙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4센트짜리 교회라면 이 교회의 건물이나 이 교회의 외경, 어떻게 보면 겉모습이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사실 이 4센트짜리 별명이 붙은 교회는 보면요, 겉을 봐도 너무 웅장하고 너무나도 보기 좋은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 이름이 4센트짜리 교회, 이런 별명이 붙게 되었을까? 그 내막을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헌금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강사 목사님들 모시고 또 많은 부흥 집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건축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헌금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시간이 되자 많은 성도들이 주저합니다. 헌금할 순간이 되자 성도들이 남의 눈치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집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금 나는 그 자동차를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많은 돈을 모아놨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 큰 돈을 헌금하려고 하니 막상 드리려고 하니 너무나도 고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년 성도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어린 소년 하나가 딱 일어나더니 바로 그 헌금함에, 그리고 그 헌금함에 바로 4센트짜리를 놓고 바로 목사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이 어린 소년이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돈은 엄마가 사탕 사무라고 주신 돈입니다. 제가 사탕 사먹는 것보다는 이 돈을 바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드리는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헌금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만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교회의 건물은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인해서 바로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웅장하게 잘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 교회에 이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4센트짜리 이 어린아이가 드린 헌금,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못해서 결국에 이 교회의 별명이 바로 4센트짜리 교회, 이렇게 이름이 계속적으로 명명 바로 유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어린 소년이 들었던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린 소년이 드렸던 것이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작은 헌신이 5,000배의 이적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이런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그릇만큼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에게도 이런 빈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떡이나 물고기와 같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형편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적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이 지역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적의 씨앗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의미 없는 것에 투자하면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의미 없는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이것은 아무런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었을 때 골리앗 장수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이 지나지 않았지만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를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손에 들려진 이 나귀 턱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블레셋 1,000명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을 때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바로 그것이 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고 또 크고 높은 권세를 있는 사람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의 씨앗으로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봉사나 헌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빈들 기적은 감사로 이루어진 기적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년이 드렸던 그 보리떡과 그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사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그 진짜 의미를 보면요, 오늘 예수님은 자연스럽고도 태어난 감사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식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늘 식사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죠. 오늘 이 예수님도 바로 이 빈들에서 바로 감사 기도를, 바로 식사 기도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기도, 식사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것으로 지금 남자 장적 5,000명을 먹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남자 장적 5,000명이라면 사실 그곳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 10,000명, 적어도 10,000명이 넘겠죠? 적어도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마치 그런 것이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처럼 여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식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환경 속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식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바로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선불 감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미리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베풀어 주셨던 축복만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움의 통장을 손에 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참된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미래의 것을 미리 잡아당겨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은, 들려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이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후에 하는 감사는 결과의 감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과의 감사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이런 결과의 감사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결과가 좋으면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감사는 바로 믿음의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무 상황이나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닫혀있는 모든 환경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하며 나눠줄 때 우리의 삶을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그 보리떡, 그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그 물고기를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 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은 혼자 먹기도 너무나도 부족한 양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하셨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진 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는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한번 감사함으로 나누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시간을 나누면 관계가 풍성해지고요. 물질을 나누면 은혜가 채워지고요. 사랑을 나누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삶의 태도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늘 옆에 있는 사람, 늘 나와 관계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손보다요, 믿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주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셨듯이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지만 내가 주님 손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이나 장막절이나 정말 이 오병이의 역사나 큰 것에서 감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히 드렸을 때
또 그것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지금까지 지키시고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관계한 모든 사람을 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시편 말씀을 나눈 것을 잠시 우리가 나누어 보면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행동을 한들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우리에게 구워진 행동으로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잠언서에 보면 우리가 한 어떤 행동 때문에 오히려 그 행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빚진 자라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보고 우리에게 빚을 지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도 감사해야 되지만 또한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에게 횡여나 어려움이 없는지 고난이 없는지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가난한 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 근거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요. 오늘 우리도 이 어린 작은 소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 작은 믿음의 씨앗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믿음의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정말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